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질까요? 아니면 고집만 세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깨닫고 그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이 맞게 살려다 보니 불신자들이 보기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위해 신앙을 지키려고 때로 손해를 보거나 감수하는 것은 사실 고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별거 아닌데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생각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과 그동안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만들고 성경은 오히려 그것들을 복음 아닌 고정관념들을 과감하게 깨트리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리를 알면 자유해지는 것이지 고집이 세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의와 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리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깨트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깨트리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요나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다시생 배를 탔을 때도 온통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니느웨 성에 갔을 때도 역시 요나 편에서 보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요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읽다 보면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당할 그들을 나몰라라 했던 요나가 의로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복음을 듣고도 말씀 앞에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더 의로워 보이나요? 본문의 이야기는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루 만에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한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요나가 선교를 잘해서 요나 때문에 이 니느웨가 살아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진짜의 의도는 요나가 잘한 그 선교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나 니느웨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조차 오늘 이 말씀은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악인은 무조건 멸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가 불순종할 때에도 요나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비록 심판을 정하셨어도 요나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가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기회, 즉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의 사흘 길을 단지 하루 만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걸을 길을 하루 만에 전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흘 걸을 길을 하루 만에 다녔다는 것은 그가 뛰어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요나가 편안하게 다니며 전하였다기보다는 급하게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급하게 완수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요나가 하루길 만에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 그만큼 열심히 내가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애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니느웨 사람들과 말 섞기 싫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앞과 전후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요나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40일밖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 40일이 지나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고 이런 식의 소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길을 하루 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전하고 뜀박질하듯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요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사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끝까지 설득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마 요나의 메시지만 니느웨에 보낸 유일한 메시지였을까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오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겪었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창조과학의 그 김명현 교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와 미래까지 별자리 이동을 볼 수 있는 천문 별자리 프로그램을 직접 가져와서 시연해 보이면서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 그때를 기점으로 이 과거의 별자리를 쫙 움직여 보니까 그때 아수르 지역의 별자리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기일식, 그것도 아주 큰 개기일식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별자리나 자연현상 혹은 기근이나 다른 재앙들을 심각한 위기로 의식으로 느끼고 있을 때 요나가 전하해 준 그 이야기,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동력을 일으킨 것 아닐까요? 사실 그 시대의 계기일식은 그들이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계기의식은 그 시대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요나가 전한 이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연현상이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불길한 느낌밖에는 가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불길한 징조들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보시고 그 땅 니느웨를 40일 후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이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편에서도 니느웨 백성들 편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말씀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했던,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지 못할 니느웨 사람이라고 정하고 도망갔던 이 요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니느웨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다시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결심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1장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그 땅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신 일, 친히 정하신 그 뜻을 돌이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로 그 낮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왕까지의 변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금식을 시키고 또 굵은 베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고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미리 맛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각기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그 이방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수고는 과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양 시내에 주일이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그때 모든 동네에 오락을 금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그 당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장로들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를 통틀어 봤자 불과 1,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지만, 그 당시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부흥운동은 전국으로
그 물결이 확산되었습니다. 작은 수였지만 온 나라에 깊은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고 복음도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도 성령님에 의해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변덕이 많으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다, 바꾸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뜻은 돌이키셨을까요? 그것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내시려고 요나에 대한 뜻을 바꾸지 않은 것도 요나를 잘 아시고 그를 통해 니느웨에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 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 4장에 보면 구원을 받은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요나의 불평과 그리고 그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고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고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도 두 번째로 부르신 것,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 뜻을 돌이키신 것 역시 니느웨도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회는 바로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입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나요?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서 33장 12절로 16절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요나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은 사실
구원받은 이 의로움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잘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못 사는가요? 그건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믿어봤자 뭐가 다를 게 있나, 불편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과거에 순수했던 믿음들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비록 과거에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죽겠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 삶을 고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내일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미 믿는 자나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불신자들도 돌아서면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